오늘은 자기 앞길의 계획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앞길의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앞길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앞길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성공적으로도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계획이라는 단어로 이제 세 번역은 나왔고 개역 성경은 경영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계획과 경영은 이제 같은 단어인데요. 경영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인데 오이코노미아 헬라어 오이코스와 노미아, 노미아는 규칙이고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을 다스리는 살림. 그래서 우리 주부들의 가정 경영은 살림이죠. 살림과 경영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오이코스, 노모스.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는 규칙, 규범. 이게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이코노미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일을 했는가 할 때는 그거를 살림을 잘 운영했는가 이런 뜻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앞길을 그분이 경영을 해주시는 그런 지혜로 내가 내 인생의 앞길을 경영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우리 본당에 계신 성도님들, 컴퓨터 앞에 계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획은 너희들이 세우지만 결정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어떤 것을 계획을 할 때에 자기 눈에는 그게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길은 맞아 하고 갈지 모르지만 사람의 눈에 깨끗하고 이것이 맞다는 계획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속마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속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은 이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니까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잘 어디가 아픈지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서 MRI를 찍으면 딱 거기가 나올 수가 있죠. 아, 거기구나. 거기가 암이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딱 찍어보신 MRI에 일치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봅니다. 9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여기서 계획이 나옵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데 그 발걸음, 그 진행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진행 과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인도하시고요. 함께 하시고요. 뒤에서도 지지하시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실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로 바뀌니까 구름에 불이 번쩍번쩍한 그건데 앞으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홍해바다 앞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움직여 가지고 이스라엘 뒤로 가서 바로의 군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그 기간까지 이 구름 기둥이 바로의 군대의 진입,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출애굽을 한 겁니다. 출애굽을 한 건데 출애굽을 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못 들어가고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처럼 버거워요. 굉장히 버겁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20대도 버겁고 30대도 버겁고 40대도 버겁고 50대면 더 버겁고 60대면 더 버거워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 길에 동행을 하시면 그때그때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공급을 하셔서 생존이 가능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셨죠.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 것인가. 가장 큰 벌은 지옥 가는 벌이고 가장 큰 상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나무를 영원토록 먹게 되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도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실격도 있다고 그랬어요. 실격. 천국 가지만 실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 실격이라 나옵니다. 실격.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상은 아무나 주시는 것은 아니죠.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딱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야 너는 진짜 잘 왔다. 넌 상을 줄만 하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수 있는 그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앞길, 그 계획, 그거 오늘 잠언 16장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가자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속마음, 발걸음. 속마음은 동기고 발걸음은 그 과정이죠. 이 두 개가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있거나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그러면 그 길은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이 말이 속마음과 발걸음이 주님 앞에 부합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옛날 개역 성경은 너의 경영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진다. 이거 success입니다. 성공입니다. 성공, 형통.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하는 일이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속마음과 발걸음. 내 동기가 어떠한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뭐 직장을 가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비즈니스를 하거나 첫 번째가 속마음입니다. 이 속마음,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 내 속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왜냐하면 주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 눈에 볼 때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볼 때 아주 괜찮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 속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고개를 저을 만한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주님이 속마음이 야 진짜 너의 속마음은 어떻게 나하고 똑같냐? 너무 일치한다. 진짜 그거를 이제 친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죠. 이웃이 다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이 그랬어요. 너의 친한 사람과 이웃은 좀 다르다. 이웃은 뭐냐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우리는 이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 그랬고요. 친구는 좀 다릅니다.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그 사람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고 도움과 관계없이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실 때
왕을 따로 세우시려고 사울을 폐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딱 점을 찍어 놓으신 분이 있었죠. 다윗이다. 근데 다윗이 그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이새의 아들에게 하나님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라 했을 때 사무엘은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갔는데 그때 사무엘이 아주 이제 고령이고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떨며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거는 거의 사울의 왕정 밑에서 왕을 뽑는다는 것은 거의 역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일이 발각되면 사울의 칼에 다 죽는 겁니다. 대단히 지금 위험한 일이에요. 왕을 세운다.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을 세워요.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을 다 불러 모았죠. 8명인데 7명 불러 모았죠. 근데 맨 앞에 장남 엘리압을 딱 세우면서 선지자님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사무엘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덩치가 딱 있고 남자답게 생겼고 우와 얘구나. 왕이 될 상이로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즉시 말씀하냐. 얘 아니야. 괜찮은데 오 진짜 딱 보니까 왕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둘째 또 셋째 넷째 쭉 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셨어요. 없는데 이제 7명이 다 손을 봤는데 아니라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그 7명 이새의 아들 모두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속마음이 똑같은 사람을 지금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일치한 사람이 있고 90% 일치, 우리 유전자 검사하는 때 보면 99% 일치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속마음이 친할 때 한 70%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모두 주님이 속마음을 지금 찍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7명 다 아니라고 하시고 사무엘이 이새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더 없냐? 이새가 하나 막내가 있긴 있는데 선지자님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다 데려와라.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새가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양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손님 오신다고 아버지가 그냥 그 8째 아들은 너 양이나 치고 와서 그 중요한 손님 오니까 걸리적거리지 말고 나가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이를 보니까 이 장남 엘리압과는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좀 왜소하고 어린 냄새, 풋 냄새가 나는 소년인데 사무엘이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무슨 차이가? 다윗이 그때 아버지 목동으로서 양칠 때 불렀던 찬송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굉장히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컴퓨터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의 속마음 태도 주님이 다 보십니다. 근데 제가 3층에서 그때 수요 예배 때까지도 어지럼증이 좀 있어가지고 3층의 목양실에서 유튜브로 한눈문 TV로 봤는데 야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찬송을 따라 부르기 어려워요. 그때 찬송도 좀 어려운 찬송 막 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좀 모두가 알고 모두가 쉽고 그냥 따라 부르기 쉬운 낮은 오늘 이런 거죠. 그 행복이라고 이런 거. 그 좀 평이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거. 막 당김음이 있고 막 그런 거는 따라 부르지 못하겠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안 하거나.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진짜 제약이 많은데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온라인 예배라도 하자 이런 거죠. 근데 본당에 예배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15분 동안 그 찬송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이 정돈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딱 앉으면 정돈이 안 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정돈이 안 됐는데 우리 높으신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안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돈. 그 15분은 그냥 여버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다윗의 속마음을 딱 보시고 얘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거의 다윗은 흔들림 없이 딱 2번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섭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속마음과 일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12정탐꾼 기억하시죠? 12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그 12명의 속마음도 하나님이 다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12명 중에서 딱 2명만 속마음이 하나님하고 일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모세에게 그 10명이 뭐라 그랬냐면은 저 가나안 땅은 좋긴 하지만 너무 큰 민족이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민족이 있는 거 분명한데 그 네피림 무송 같다 그랬어요. 엄청난 거인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고 얘기했어요. 속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속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가득 넣었는가. 그래서 민수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12명 앞에 얘기했습니다. 너희 10명과 이 2명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속마음이 다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을 써요. Different spirit.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너희 10명과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이 영이 달라. 다 하나님 백성들인데. 속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가다듬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앞길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마음에 내가 뭐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그 동기가 뭐냐 이거 동기가. 그러려면 자기 내면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안 길러진 사람들은 내면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이 안 됩니다. 자기 내면이 얼마나 지금 그 어지러져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 속마음을 단장할 수 있고 다듬을 수가 있는데 속마음이 막 푸석푸석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없고 지혜가 저장되지 않고 그러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속마음이.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는 긍휼이고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스승회 주일 때도 그랬죠. 제가 앞으로 목회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 우리 교회는 작은 자들을 따뜻하게 섬기는 쪽으로 가겠다. 긍휼.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죄 지은 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맷때리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치명적인 속마음이 더러울 때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긍휼로 또 하나 공의. 공의는 뭐냐면 누군가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일 공정하지 않아요. 뇌물 먹으니까.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버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속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핀트를 맞추기가 되게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괜찮겠지.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게 자기 눈으로 볼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나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실 때 얘는 마음이 굽었는데 지는 잘 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냥 십계명에 잘 나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면 연약한 이웃을 강한 자가 약자를 담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으면 없는 자들과 나누는 거죠. 약자와 나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면 그 둘 사이에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강한 자가 오늘 우리 나혜진 집사가 기도하면서 울먹인 것도 그건데 지금 하늘묵교회 몇 년 됐죠? 나 집사요? 4년? 4년 됐는데 제가 오늘 기도에 참여했을 때 나혜진 집사의 대표 기도 중에서 오늘 가장 성숙했어요. 와, 발전하네.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그것이 눈에 점점 크게 들어오면 그의 속마음과 주님이 점점 그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게 십계명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것이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부정적인 언어로 부정 표현으로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 전부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레위지파는 땅을 안 주시고 11지파에 전부 그 레위지파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11지파에 다 각각 배당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함께 살도록. 땅이 없는 레위지파가 땅이 있는 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뭐 갓 지파, 단 지파와 함께 살도록. 그 한 지파에서 집집마다 자기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이 기업이라 그럽니다. 그 기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자기 속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야, 이거 농사 잘 지어가지고 우리 누구랑 나눠 먹을까? 일단 누구랑 나눠 먹을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저 레위 사람들이 우리 지파 기업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그러니까 땅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에게는. 근데 땅이 없는 백성들이 레위 지파가 자기들 지금 지역 그 땅 속에 땅 안에 같이 살아요. 땅이 없는 계층은 딱 레위 지파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딱 네 종들까지도 소작농 땅이 없는 사람들. 이 농사를 잘 지어서 누구랑 나눠 먹을까? 땅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먹을 것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 땅 없는 사람들을 주지 않으려고 우리 땅인데 저것들한테 우리가 이 농사 지어갖고 꼭 저들하고 나눠 먹어야 돼. 주지 마. 하나님이 나눠 먹으라고 거기다가 붙여주셨는데 안 줘버렸어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제사 드려주고 점쳐 주는 타락한 사설 제사장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레위 지파들이 남의 집에 가서 점쳐 주고 막 축복해 주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먹을 것이 없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지들만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 자기 앞길을 계획할 때 대원칙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돈을 벌고 공부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일단 내 처자식도 먹일 뿐만 아니라 내 처자식 우리 가족이 안 먹고 쫄쫄 굶는 상태에서 남을 도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셀프 케어의 원칙에서 벗어나요.
내 창고를 가득 채워서 농사 열심히 해서 창고 가득 채워서 내 가족이 먹고, 그런데 이 농사 계획을 세울 때 속마음에 뭘 가져야 되냐면 땅 없는 사람들 누구누구 저 집 저 집 저 집 저 집과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속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이 짜장면집을 지금 운영하는데 이 짜장면집 해가지고 고객들하고 절대 내가 내 음식 갖고 장난치지 않아야 되겠고, 그럼 먹은 음식 막 고객 먹은 음식 다시 막 짜장에 부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걸 안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짜장면을 최고의 품질로 고객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돈을 벌면 우리 자식들도 먹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식들까지 먹일 것인가, 이것을 내가 짜장면집을 개업을 할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빵집을 지금 운영을 한다. 빵집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할 때 부부가 둘이 여보 우리 빵집 이거 해갖고 빵 잘 진짜 우리 좋은 빵 이상한 거 넣지 않고 좋은 빵 해서 고객들을 잘 우리 먹입시다. 그래서 진짜 좋은 빵집이라고 소문나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돈 벌면 우리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그리고 저 집 저 집 저 집 자식들도 같이 공부시킵시다. 이 계획을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계획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성도들은 비즈니스와 자원봉사, 자원봉사라는 건 뭐냐면 내 이 비즈니스로 누구를 대가 없이 먹일 것인가. 그러니까 영리 사업과 비영리 사역. 하나는 사업이고 하나는 사역이죠. 비즈니스와 미니스트리. 이걸 동시에 계획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이윤이 남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을 열으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농사에서 레위 지파를 매기면,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매기면, 그리고 너희 종들과 함께 수확을 해서 잔치할 때 반드시 너희 종들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 지파와 함께 모여서 너희 잔치에 참여하게 하면 내가 너희 내년의 농사에 하늘을 열어주겠다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풍요롭게 내년에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년에 풍년 농사가 되는 방법은 오늘 벌어가지고 오늘 농사해가지고 얼마나 나눌 것인가에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니까 나누지 않겠어. 고아 과부 레위인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라 그래. 왜 우리가 땀 흘려 번 이 곡식으로 지들을 먹여야 되냐. 하나님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내년 농사에 하늘을 닫겠다 그랬어요. 하늘을 닫는다는 것은 기근이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흉년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역사 보십시오. 흉년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흉년이 왔다는 것은 그들이 그 전해에 나누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죠.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하늘을 닫아버린다 그랬어요. 하늘은 놋판이 되게 하고 땅은 철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흉년이 와도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흉년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저 레위지파와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았구나, 이 감이 없어요. 흉년이 와도 왜 왔는지 몰라. 그것이 아합입니다. 물샘 구하러 돌아다니는데 아합이 막 그 백성들이 흉년이라니까 물샘을 구하러 돌아다녀요. 국내 대신 오바댜하고 함께 둘이. 그러니까 물을 구해주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아합이.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에 왜 흉년이 왔는가에 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안 읽었으니까. 성경에는 너 인생에 흉년이 오는 이유를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인생에 복이 올 때는 이렇게 오는 것이다. 네 인생에 재앙이 올 때 이렇게 오는 것이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인생에 재앙이 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3배를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꼭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가진 자들만 욕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못 가진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욕심은 그것을 다 이루어야 욕심이 아닙니다. 생각이 욕심이죠. 생각이. 내가 절대로 가지지 않겠어. 나누지 않겠어. 이게 욕심이죠.
내가 돈 벌고 내가 땀 흘려서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건강해서 누구하고 나눌 것인가? 내 새끼도 먹이지만 누구 어떤 새끼들하고 나누어 먹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너의 인생 계획에 네가 계획만 번지를 세우지 말고 그거 내가 기뻐하는 그걸 넣어라 이거야. 넣어요. 그 속마음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야. 그 믿음이죠, 믿음. 하늘이 열리기는 뭐가 열려? 이건 불신앙이고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속마음에 내 인생 계획에 내 비즈니스 계획에 이걸 넣어야지. 아, 이게 성경에 내가 복을 받는 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깨닫고 아, 그래서 이제까지 내 인생에 흉년이 왔구나. 아, 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계획을. 내 앞길의 계획을 내 인생의 계획을 쭉 세울 때 내가 회사를 설립하든지 빵집을 하든지 고등어를 팔든지 이거 팔아서 누구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이 계획을 가지고 3절 하는 거야. 3절.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뭐라고 맡깁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내 자식들만 먹이는 게 아니고 요 얘들을 저 고아원이나 저 양로원이나 저 지역아동센터나 저 소외계층이나 어떤 사람들 자기가 그건 정하면 돼요. 특정 계층을. 저 요양병원을 내가 해야 되겠네. 저 아이들을 해야 되겠네. 저 청소년들을 해야 되겠네. 아니면 돈 없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실제 내 물건 가지고 먹여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그 누굽니까? 용감한 형제. 용감한 형제 그 걸그룹이 누구죠? 용감한 형제가 키운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 아, 대현이 좋았어요. 요즘에 걸그룹에 관심이 많군요. 이 브레이브 걸스들이 그렇게 유명한 그룹이 아니어가지고 해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용감한 형제가 얘도 원래 이제 주먹 출신이어가지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굉장히 인생이 힘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그 초자연적으로 막 깊은 그 뭐 구덩이 들어가게 했다가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체험이 너무 무섭고 놀라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누군가와 반드시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절대로 누군가 나누지 않게 생겼어요. 아주 좀 우락부락 생겼습니다. 용감한 형제. 하나님께서 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중음악에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우리나라 그 걸그룹, 보이그룹 그런 산업에도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찬송에만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니고 K-팝에도 관심이 많으시다. 확 열어주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그 음이 생각난대요. 이 사람 작곡을 공부한 그 뭐 지식이 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용감한 형제가 뭘 했는가. 근데 손담비를 키웠더라고요. 내가 미쳤어 뭐 이런 거 그 다 용감한 형제가 나온 겁니다. 토요일 밤에 이것도 나왔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대중가요 작곡도 잘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품목을 불문하시는 것 같아요. 대중가요인가 뭐 성가인가 콩나물인가 뭐 그건 너희들 알아서 하고 콩나물 팔려면 콩나물 팔고 그다음에 아이돌 기업 하려면 아이돌 기업하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데 속마음은 이거 해서 누구하고 같이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한번 하늘을 열어주시면 내가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피하게 하시고요. 제가 엊그저께 여기 손두부집 앞으로 이제 우리 집 광교 가려면 좌회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목욕탕 그 의자 같은 게 하나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제가 좌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차들이 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약간 회색 의자인데 지금 저기 우리 도서관 앞에 가면 거기 있어요. 그 제가 그 차를 그때 이제
파란불인데 저는 왼쪽으로 가야 돼서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내릴까 말까 하다가 내렸어요. 그리고 뒤에 가갖고 저도 이렇게 갔기 때문에 뒤에 가서 그거를 치웠는데 어떤 놀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신호 바뀌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차에다가 실었어요. 그리고 제가 좌회전해서 쭉 가는데 뒤에 그 차선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차들이 쫙 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옮겨 놓은 것을 제 뒷차들이 오면서 알겠습니까? 1시간 뒤에 온 차가 1시간 전에 하얀 카니발에 배 목사가 저걸로 움직여가지고 내가 그냥 곧장 가게 되었구나. 그걸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우리의 길을, 걸림돌을 치우실 때 이렇게 치우시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거의 몰라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하셔야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올 수 있어요. 일을 많이 하셔야 오늘 맨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거 목욕탕 의자 같은 거 거기서 길거리에 왜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브레이크 하고 내려가지고 그것을 치우고 그래서 내 차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길을 그 하나 걸림돌을 치웠는데 다른 사람들 아무것도 뭐 그냥 원래 그런 길인 것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생의 고장이 생길 때 이것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 2년 동안 어깨가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진짜 어깨가 좋아져 갖고 물건만 컵도 못 들겠으니까 컵만 들어도 진짜 행복하겠다. 가장 문제는 화장실 처리를 할 수 없었어요. 샤워도 할 수 없었고 메리아스도 그 벗기가 어려웠어요. 여름에 땀이 나니까 이게 안 빗어지면 이렇게 해서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진으로 인하여 2년간 고생을 했는데 몇 번 가서 여기서 이거 시술 받으니까 두세 번 하니까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깨가 아플 때는 어깨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 이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뭐 이것 때문에 저 행복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이 치워지면 진짜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맨날 치워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열어주실 때 전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신다. 내가 꼭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할 사람, 그 사람을 적절한 때에 피하게 하신다. 물러가게 하시고 엇갈리게 하시고 이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모르죠. 어떤 사람을 피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에 인생 계획을 세우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경영을 하실 때 내 도움이 필요한 어떤 약자를 어떻게 내가 조금씩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내 손을 어떻게 누구한테 펼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공동체 훈련을 위해서 닭갈비를 사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가 예배당 건립을 위해서 그 바자회 하는데 닭갈비 한 세트에 14,000원입니다.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닭갈비를 사서 또 먹으면 맛도 있고 그 개척교회를 돕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감각을 여러분이 키우시면 좋겠어요. 뭐 닭갈비 난 안 좋아하는데 사서 누구 주면 되잖아요. 목사님은 목회나 하시 왜 닭갈비를 팔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 여러분이 막 10만 원어치 20만 원에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려고. 14,000원짜리 한 세트. 제가 그렇게 여러분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께 얘기하면 그거 뭐 10만 원을 거기다가 닭갈비를 하면 한 3만 원 정도 남아요. 그걸로 언제 예배당을 세웁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고마워해요. 목사님 감동입니다. 감동. 아니 근데 이거 3만 원 제가 얼마 남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얼마 남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고마워해요.
아니에요.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하고요. 그 얘기를 성도들이 들으니까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000원을 닭갈비를 사면 한 교회가 힘이 난대요. 주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에 하늘을 열어주시면 14,000원어치로만 하나님이 보상을 하실 것인가? 그럴 수가 없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여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이렇게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얘가 이제 드디어 자기 인생 앞길을 내가 기뻐하는 그런 쪽으로 속마음을 이동시켰구나. 그러면 내가 하늘을 열어야지. 이것이죠. 저한테 와서 또 그렇게 막 질문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닭갈비 한 세트 샀는데 하늘이 안 열리는데요. 언제 열린다고는 안 하셨어요. 열어주신다고 했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 주시겠다고 하고 25년 만에 주셨거든요. 75세에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100세에 주셨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화를 내시면서 왜 안 기다렸냐? 24년 동안 기다렸는데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열어주시겠다고는 안 했어요. 저도 그런 약속을 여러 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열어주겠다 했으면 오늘 안 열려도 하나님 내일 열 수 있고 하나님 홍해 바다도 여시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 홍해 바다를 여신 하나님 아멘 하는데 내 홍해 바다는 안 열릴 거야.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왜 안 열리는가? 일단 내 인생 계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나? 난 누구하고 나눴나? 나누려고 애를 쓰는가? 이 마인드가 장착이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죠. 주님이 나눔을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나누지도 않고 있는데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애가 로또를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는 로또를 사지 말라고 제가 했지만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막 계속 기도했는데 몇 년 돼도 당첨이 안 됐더랍니다. 하나님 왜 당첨이 안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로또를 사라. 로또를 안 사고 계속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냐 그랬다고. 아주 썰렁한 농담. 아무 상관. 자, 그러면 빨리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뭔가? 계획도 중요하고 발걸음도 중요하다. 그 발걸음, 이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가? 이 길에, 지금 내 인생길에 주님이 동행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속마음에 누군가하고 나눌까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사업을 내 인생을 쭉 시행해 나갈 때 그 발걸음이 그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발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시는가, 이것을 매번 체크하는 겁니다. 매번. 이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공의입니다. 공의. 정확한 저울. 11절에 정확한 저울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왕은 악행을 역겨워야 된다. 공의로. 13절에 공의로운 말. 공의는 뭐냐? 공의는 뭐냐면은 공평한 겁니다. 공평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많이 보는가? 공평하지 않으면 강자와 약자 중에 반드시 약자가 손해를 봅니다. 저울추를 속이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죠. 옛날에는 저울추가 이렇게 했었고요. 저 어렸을 적에 포도나 딸기 장사들이 오면 이런 저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많이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속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내 인생 계획에 욕심이 들어가면 공의가 빠지는 거고, 내 인생에 공의가 들어가면 정직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은 공평, 공의, 공정 이런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 긍휼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약자들이 혜택을 보게 하는 거고요. 공의는
나 때문에 누군가 약자가 불필요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 삶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공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악한 기업들,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잘 나가는 기업 되게 악한 기업이죠. 악한 기업들은 악할수록, 기업이 악하면 약자를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악한 기업은 약자의 직원을 돌보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20대 젊은이들이 자꾸 산업재해로 죽는 겁니다. 어제도 죽었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죽었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그 입에 침이 마르기 전에 또 죽고 또 죽고. 왜 그렇습니까? 그 젊은 초보 노동자, 계약직 이런 노동자가 희생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인건비와 설비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 인건비와 설비비를 줄여버리면 그 가장 약한 사람이 일하는 현장에 되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거기서 다쳐도 회사에서 산업재해로 인정 안 하려고 별 수단을 다 쓰고 그냥 돈으로 하려고 하고 산업재해가 안 되려고 하고 죽으면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고 막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정함이 아직 없어서. 그래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현장에서 그 안전장치를 하려면 거기 안전 요원들이 있어야 되고 안전 헬멧도 있어야 되고 체제가 시스템이 그 사람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면 설비비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위험도가 낮아지는데 그렇게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업이 좀 많은 생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가능하면 인건비 설비비를 줄이자. 그래서 자꾸만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노동자들이 자꾸 죽는 겁니다. 그저께 한빛 미디어 의장이라는 분, 박태웅 씨, 이분이 우리나라 이 산업재해 현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호주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산업재해로 그 안전미숙으로 노동자들이 죽으면 그 사주가 엄청난 금액을 보상하고 벌금도 하고 감옥도 가. 그러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안전 설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 연약한 노동자들이 죽으면 회사가 엄청난 징벌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회사가 바보입니까? 사주가 감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뭐하고 민주당은 뭐하고 있을까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을 상정을 하면 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될까요? 그 국회의원들의 이익에 별로 관여가 없는 그 법은 올라가도 그냥 사장돼 버려요. 피눈물이 나죠. 공의는 긍휼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보살펴 줬다. 이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게 긍휼입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게 긍휼이에요. 근데 공의는 뭐냐? 공의는 그 길목에 계속 강도가 출몰하지 않도록 CCTV 만들고 그리고 거기를 경찰을 배치하고 파출소도 만들고 그리고 방범대원 돌아다니게 하고 그 길목을 안전하게 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거는 큰 개념이에요. 한 개인이 할 수 없어요. 긍휼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공의는 집단이 해야 돼요. 집단이. 그러나 내 삶에서도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 발걸음, 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누군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가? 제일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공의예요.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새신자반이라는 코스 미스바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재철 목사님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이승윤 아버지가 이재철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편 아내 그런 편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 자식 편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남편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혼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런가? 그 이재철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 그 직장 생활을 할 때인가 홍성사 대표 할 때인데 그때인지 설마 목사 때 나으면 아니겠죠. 자기 아내가 그 자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들이 지금 분명히 헤어지고 싶을 것이다. 당신은 전혀 모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차삼을 생각했어요. 좀 혹시 헤어지고 싶을까? 근데 나는 전혀 모를까? 공의가 실현됐을까? 열심히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 약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혹시 억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려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은 공의를 실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공의를 실현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6장 7장에 다윗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나는 네가 가는 길에 늘 동행하겠다. 이제까지도 너와 동행했지만 앞으로도 너와 가는 길에 동행하겠다. 네가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게 해주겠다. 백전백승을 시키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을 보십시오. 암몬, 모압, 다메섹, 소바, 하맛, 에돔 어떤 군대에도 다윗의 군대에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다른 민족을 복속시키고 거기에 게리선들 다 식민지 군대를 다 주둔시키고 어떤 나라도 다윗 왕국 앞에 대항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니까.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1등을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그쪽으로 쭉 가면 하나님이 그냥 높여주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이게 샬롬이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3장 14장 내가 지금 너희들의 가는 길에 동행하지 않겠으니 너희들은 가나안 땅과 싸우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하고 좀 동행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꾸역꾸역 가겠다 그랬어요. 지금 너희들과 하나님께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이 길이 반드시 형통치 못하리라. 모세가 경고했는데 갔습니다. 그래서 대패를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때 사사시대 끝물에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길 것이다 하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참패당하고 홈리와 비느하스 현장에 죽고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 있으자 목이 비틀어 죽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언제 동행하지 않는가? 그 길이 공의롭지 않으면 그가 가는 길에서 누군가가 약한 사람이 그 사람의 가는 길 때문에 피해를 보면 동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악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인생 앞길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두 가지 원칙만 딱 제대로 세우면 돼요. 이 계획으로 어떤 연약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시행될 때 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 약한 사람이 나의 계획 시행으로 내 계획이 지금 추진되어 가는데 그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그건 공의가 구부러진 거죠. 그러면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약한 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약한 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세우는 것, 그 길로 쭉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뻐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높여주시고 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인생 법칙이에요. 우리의 삶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는 기후도 안 좋아질 거고요. 경제도 안 좋아질 거고요.
우리는 지금 3만 불 시대인데 앞으로 3만 불, 4만 불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바이든 대통령하고 협약을 맺어갖고 막 한국하고 미국하고 파트너가 돼서 우리나라 GDP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 자살률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OECD에서 자살률 최고로 높습니다. 1위예요. 그런데 이 한빛 미디어 의장 박태웅 씨가 뭐랬냐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높대요. 젊은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은 게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힘없고 돈 없고 외로워서 그 고독사 할 때 그냥 스스로 죽는 경우가 젊은이들보다 훨씬 높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공부 잘하는 사람 의사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노년에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후에 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계획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의사하고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 500명 뽑으면 5만 명씩 몰려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이 공의가 아주 지금 부서진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도 겪었고 애굽의 노예 시대도 겪었고 바벨론 포로 시대도 겪었고 그러니까 그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만한 발걸음을 그대로 가면 그 재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면 다 죽어도 그 사람은 살게 하시고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여시면 되고요. 요단강이 가로막혀서 여시면 되고요. 네피리무스는 있어도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아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물맷돌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이 인생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다시 계획을 재정비하십시오. 재정비하십시오. 나는 내 자식하고 그리고 어떤 자식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내 품목이 빵이면 내 빵으로 다 잘 팔고 팔아서 반드시 남게 하고 왜냐하면 하늘을 열어주시면 빵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용감한 형제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애들하고 어떤 노인들하고 어떤 연약한 사람들하고 난 나눌 것인가 이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그리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그 발걸음에 끊임없이 누군가와 나누는 일을 계속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나눠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발걸음에 주님이 동행하시도록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도록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인생에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